할렐루야. 아멘. 6월 달이 됐어요. 6월 5일 첫째인데 6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기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하시고 믿음 생활도 잘하시고 6월 달에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이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려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죠? 이게 쫙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게 자꾸 유동을 한다고. 가변성이 있다고 해요. 이 마음이 자꾸 변화되어지고 행동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음을 변하게 하거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인이 있으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방향이 바뀌고 움직인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왜 바뀌나 왜 변동이 되어지고 일어나.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봤는데 학자들이 얘기가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첫째는 사랑 문제예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따라가지고 마음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고 자꾸 이동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뀔수록 마음도 자꾸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영향력이라고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아니고 연휴가 돼서 이게 오늘 보니까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좀 다른 데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학자들의 얘기가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일리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요 사람의 마음이 언제 이렇게 유동을 하게 되느냐면요 살아가는 삶의 앞에 불편한 문제가 생길 때 장애가 주어지든지 무슨 여러 가지 앞에 불편한 것이 있을 때 그런 불편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앞길에 장애가 다 가로막혀져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어. 불편한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꿔 가야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는 길에 앞에 불편한 요소들이 주어집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바뀌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람이 왜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되느냐, 뭘 가지고 근거해서 바뀌냐는 그 요인이 뭐냐. 그 중에 한 가지는 삶의 목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목적지를 가다가 이게 안 되게 생기고 다른 데로 가야 되면 방향을 바꾸죠. 삶이라는 게 목적이 있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이 바뀌게 되면 바뀔 수밖에. 그렇죠? 그 목적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KTX를 타고 내가 부산을 가야 되겠다. 부산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산을 한참 달려가는데 갑자기 급한 일로 인해 가지고 특별한 일로 인해 가지고 광주를 가야 될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빨리 목적이 바뀌어졌으니까 대전쯤 가가지고 서둘러서 내려가지고 바꿔 타가지고 광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방향이 바뀌어지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랑 문제라든가 내 앞에 주어지는 불편한 문제라든가 내 주어지는 삶의 목표의 문제가 바뀌든지 이러면 내 마음도 거기로 바뀌어지고 또 내 행동도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람이래요. 어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럴듯하잖아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얘기는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마음은 변해야 되는 것이냐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안에 딱 쓴 후로부터 우리의 마음은 주 앞에 배우는 날까지 요지부동하고 변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이유.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지나간 과거에는 세상을 살아가고 다른 거 살아냈지만 예수 믿고 바로 서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사랑이 바뀌어졌어. 그런데 이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은 변하면 안 돼. 이게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뀔 수도 없는 이게 사람의 신앙이 시원찮고 마음을 자꾸 세상으로 뺏기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아라.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라. 그러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 있는 성도는, 성숙한 성도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섬기는 신앙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삶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뜻, 내 방법, 내 수단, 내 생각 거기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 주장으로 목적 삼고 내 뜻대로 살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전에는 하나, 누구든지 예수 앞에서 바로만 서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 다 내려놓고 내 뜻, 내 방법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내 앞에 주님의 뜻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만 추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성숙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천하가 다 뒤집어지고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변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왜 변하나?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신앙 다른 가진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에 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풍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세상이 바람이 불고 누가 와서 벨르무 소리를 해도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다 원하잖아요. 오늘은요, 특별히 여러분과 나눌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려는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삶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을 좀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제가 말을 드리지 못하는 것까지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찬송 한 장 부르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
자, 주님 뜻대로 살리는 주님 뜻대로 살리려 했네. 주님 뜻대로 살리려 했네. 주님 뜻대로 살리려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나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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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의 고백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생각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면서 오해를 하는 수가 있다. 또 곡해를 하는 수가 있어요. 또 모르고 있는 부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잡히지 않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할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분별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은 이게 문제가 많아요. 고침받아야 될 문제들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혼돈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에요. 자기가 뜻을 정하고 자기가 계획을 정하고 자기가 무엇을 작정을 해놓고 나서 그게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앞세워놓고 하나님은 그냥 뒤에서 구경이나 하시고 지원이나 해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밀어만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요? 자기 뜻이지. 그러면 뻔뻔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이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잘못된 신학사상이 우리에게 감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곡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은 좀 그런 것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은 한동안 우리나라에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복이나 구하는 신앙, 기복신앙. 그렇죠? 그리고 기복신앙한 그런 것으로 딱 갖다 서게 되면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형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잘 되는 것만이 복이고 그런 것이 그렇지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은 이거 형통하지 않는 것은 이건 복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라고 판단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기복신앙으로 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내 뜻대로 되고 잘 되고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에 내가 오고돼 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분별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가로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단 사설에 빠지는 경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중에 확실한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려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한데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들의 이단 교주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단 교주가 예수님 제쳐놓고 교주가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그 사람 따라가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신철지도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성령이니 뭐니 떠들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데 빠지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력이 막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분별력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을 보면은 묘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역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인데 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시지?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하고 예수님 동생 되는 분들이 있는데 몇 사람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면회하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집이 바쁘게 지금 일하고 왔는데 사람을 전가를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어머니하고 오셨다고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전가 받은 사람이 얼른 가서 예수님한테 지금 밖에 어머님하고 동생들하고 와 계시다 한다고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딱 하는 말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뚱땅 같은 얘기지. 아니 예수님이 효자 중에 효자시고 얼마나 어머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신데 아이고 어머님이 찾아왔는데 이게 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러시래. 그러고는 하는 말이 아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고 아이고 이거야 오해하기 딱 쉽잖아. 이 예수님 마음이 비워냈나 이게 무슨 일이신가 오해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일이 있었기도 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이 달라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언제든지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하는 자가 있다는 입장.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귀한 일을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 당시에. 그래서 이상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늘 보면서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저게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평가를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고 이런 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말이 더 잘 퍼지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고 퍼져가지고 예수님 어머님한테도 들려주기를 예수님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진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되겠어.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고 이거 가서 확인 좀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정신 나간 사람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동생도 있고 예수님 만나서 확인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심 좀 하라고 좀 기쁨도 해주고 그걸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어머님의 말씀하면 세상 사람들 말을 듣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약간 예수님을 향해서 의문을 가진 마음이 있었다. 주님을 향하여 믿고 저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 믿었다니 세상 사람들이 벨름 소리에도 무슨 소리냐? 주님 그 앞에 저 어머니께서 탁 들어갈 텐데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도 슬며시 이상하게 생각이 됐던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게 지금 고맙다고 하신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앞뒤 배경을 보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가 내 형제고 이 얘기를 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가야 되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되지.
엉거주춤 아무렇게나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떠오르고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들 아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 의문이 마음에 생기죠. 내가 다 여러분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눈 감지 말고 잘 들으셔서 나중에 군소리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잘 들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야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만 바로 알면 내가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그게 좀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때 상황마다 적적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의 내용이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쓰는 텍스트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얘기가 괜히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생각은 성경을 등쳐놓고 이거 상관없이 다 갖다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아니면 다른 날 가보라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편적인 계시를 우리가 보면 몇 가지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 몇 가지를 지금 요 성경에 기록되는 뜻이 뭐냐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들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지.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누가 와서 뱉는 소리에도 예수의 구원자가 있다고 하면 이건 사기꾼이야. 예수 그들을 통하여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어린 나이에 철구지 같은 모습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길러봐도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성숙해서 자라는 것이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상태 연약한 상태 어린 상태에 있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져서 점점점 예수님 닮아져서 거룩한 사람 되고 온전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데 당연하지. 우리들도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기를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고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지난달보다는 이달이 더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예수를 닮아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감사할 줄 알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 줄 아는 그렇게 사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간혹 어떤 경우에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별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보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그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거든요. 성경을 갖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할 수 없어. 아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말씀을 멀리해놓고 어디서 하나님 말씀 계시를 뜻을 찾나? 어려운 일이지. 여러분의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척척척척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서 아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물어보는 거지 뭐. 여러분 내가 무엇이 잘 모를 때는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알아집니까? 그때는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잖아. 물어보면 이제 아는 분이 가르쳐주면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밖에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봐야지. 물어보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뜻을 안다? 기도 말아라. 기도하라는 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가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재밌는 얘기인데요. 실제 얘기인데 말입니다. 1890년에 1890년이니까 130년 전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 남부에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노예의 아들도 흑인이에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난 연수는 알지만 생일도 알 수 없고 노예 자녀가 태어나서 생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생일도 모르는 사람 가운데 유명한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배경은 이렇게 불우하게 태어났는데 후일에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손꼽히는 농학 박사가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정신분장을 시키는 계몽운동가가 되었어요. 카버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 얘기인데 이 히스토리를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200년, 150년 전 이때만 해도요. 미국의 남부 지방에는요. 무슨 농사를 졌냐면은 목화 농사를 졌어요. 목화. 연이지. 목화 잘하시잖아요. 이 목화 농사를 졌는데요. 목화 농사 졌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영화 가운데 외국에서 나온 거지만 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흑인 노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온 영화죠. 루트라면서 나왔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노예들이 잡혀가가지고 목화밭에서 애기라는 것을 끌고 그게 다 그 목화 농사를 짓는 일들이 했어요. 그 미국이 목화밭을 이렇게 하는데 이 목화라는 식물을 심어서 농사를 쳐보면 이게 2년, 3년을 농사를 짓게 되면 이 목화라는 식물이 특성이 있어가지고 땅속에 있는 질소를 샥 빨아들여요. 그래서 한 3, 4년 전 농사 지면은 땅이 황폐돼요. 그래서 더 이상 목화 농사를 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땅이 버렸으니까 이 넓은 땅 놔두고 다른 데를 또 개간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또 목화 만들어서 써먹지 않은 땅을 개간해가지고 목화 농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2중, 3중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농사를. 여러분 모르시지만 인삼도 그렇거든요. 인삼 농사하는 거 보셔서 아시죠? 인삼이 있고요. 인삼밭을 했는데
거기다가 하마다 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심어놓고 3년근, 5년근, 6년근 하면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시 거기에도 다시 2, 3 심으면 안 돼요. 한 10여 년 동안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몰라도 절대 다시 안 되는 삶. 그런 것이거든요. 비슷하지. 너무 어렵단 말이죠. 목화 농사를 져보니까 몇 년 쓰고 나면 땅이 헐게 돼버리니까 다른 데를 개간해가지고 얼마나 쉽고. 그래서 가파라는 사람이 더 시간 크리스찬인 거고. 지금 앞에 나가 얘기한 사람 가파. 요즘 와시튼 가파라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목화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대강까지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많은 노예가 필요하니까 막 노예를 수입해가지고 썼을 거 아닙니까? 미국의 남부지방에는 흑인들이 많아요. 그때 막 노예들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흑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들이 조상들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쪽에는 흑인들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야, 땅콩 심어라. 땅콩. 믿으면 아멘. 하나님 기도를 땅콩을 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셔서 땅콩을 심어왔어. 가봐 했던 데다가 그랬더니 땅콩이 그래가지고 야 땅콩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목화밭 버린 목화밭 다 그거 얼마나 넓은 땅이요. 그거다가 막 땅콩을 심었어. 땅콩 심기 하니까 무슨 막 여러분 우리가요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야 돼. 내가 이번에 유럽 갔다 와서 우물안 개구리를 내가 조금 이 생각을 벗어났는데 우리들은 보편적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저 크면 5,000평, 6,000평 땅덩어리구나. 아이고 크다. 그 정도 했지. 유럽 가서 또 독일 같은 데 가니까 끝이 안 거죠. 아멘 안 하면 에이커를 따져. 저들은 평수로 따지는데 에이커를 따져.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좀 열어야 저들 미국 남부쪽에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땅콩을 되게 심어가지고 하는데 와 땅콩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땅콩이 막 수확이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땅콩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 땅콩 잘 되는 거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소비를 할 수가 있어야지. 이 땅콩을 누가 다 사다가 먹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땅콩은 쌓여놓고 산같이 쌓여있는데 쓰는 사람 없으니까 자본이 회전이 안 되잖아. 이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가파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한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 고민하지 말고 땅콩 한 주먹을 가져가서 네 실험실에 들어가서 분석을 해라. 성분 분석을 하라 이거예요. 땅콩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래서 한 들어가서 성분 분석을 실험실에 가서 했더니 거기서는 뭐 이 기름도 나오고 뭐 비타민도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성분. 그래서 실험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그 성분 있는 걸 가지고 이용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들어라. 아이디어지. 다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많은 땅콩이 이 원료 아니요. 이 원료 땅콩을 가지고 땅콩 버터, 땅콩 구두야. 못 들어봤지?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105가지의 가공식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식품을 가지고 팔으니까 막 불티나게 팔려나가. 요즘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자꾸 가공식품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공식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고 그래서 땅콩 하면은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 땅콩 주인이었잖아. 그 옛날 곡사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 저 감정적인 얘기. 저희 개척할 때 45년 전에 단돈 23만 원을 가지고 이문동 쪽에서 홀을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데 내가 시골 살던 사람이 서울도 모르는데 물정도 모르고 뭘 모르는데 이걸 목적을 곡성 복덕방 가다니면서 홀을 좀 얻어가지고 예배 교회를 시작하려고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지도 않고 복덕방 가서 얘기 물어보면 돈이 적어서 웬만한 데는 얻을 수도 없고 또 얻을 만한 데는 가서 물어보면 교회 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거 몇 번 돌아다니면서 복덕방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게 안 되니까 절망이 됩니다. 큰일 났다. 이게 홀을 뭘 주마는 거라 얻어야 뭐 개척을 하든지 할 판인데 오지 날바닥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방법이 없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실망되고 그냥 마음이 쪼이고 낙심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 저녁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 참 일일이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돈은 못 가진 것이 그거밖에 없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며 들려주시기를 너 외대에 있지 않냐? 외국어대학교 아시지? 모르면 이따 끝나고 나 가요. 같이 가요. 외국어대학교 정문 있지 않느냐? 예 있죠. 그쪽은 왔다 갔다 했거든. 그쪽. 그 정문 앞에서 곧장 잡아라. 그러셔. 그 말밖에 안 하셨어. 그래서 다음날 흥분 때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얼른 버스 타고 외대 앞에서 내려가지고 그 앞을 정문 앞에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이요 단층 건물로 한가하게 돼 있었어요. 쫙 가는데 한참 가는데 지금 시경역이지 외대역이라고도 하고 그 역을 지나서 쭉 내려가는데 한 300m, 400m 가는데 그 근방 갔는데 지금 우리 유권산 유진영 권사님 근처 건너편 쪽인데 단층인데 가다 보니까 조그마하게 2층을 다 올린 집이 하나 있어. 그거밖에는 없어. 눈에 딱 들어와. 한 10평쯤 될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기 가보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기가 비었어. 할렐루야. 그 주인을 녹화해가지고 주인을 만났어요. 정치예요. 주인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분이 복덕방도 한 사람이에요. 그거 돌아가서 여기서 이거 2층 이거 비었지 않습니까? 비었다. 이걸 좀 내가 교회 한다고 막는데 좀 이거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 그래야 돈을 계산하고 이럴 때 내가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세로 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된다고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얻었어요. 여기 여러분 계단에 올라오다 보면 1층에 보면은 동강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지붕에 조그만 제비 집 서는 게 사진이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이거죠.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시간이 오늘 조금 길어지네요. 지금 끝나야 될 시간인데 아직 내가 결론을 못 내렸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용을 못하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을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뜻 안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알 것도 없잖아요.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대로 행동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알기 자식할 거 없잖아. 내 뜻대로 하면 돼버리지. 또 하나님의 뜻을 설령 알았는데도 그 뜻을 순종하지 않냐면 마음에 갈등이 와가지고 견디기 어려워.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끝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내 기분에 맞건 안 맞건 내 상식에 맞건 안 맞건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아들 드리라고 할 때 상식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거 버릴 바에는 알라고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뜻을 믿음 알아가지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을 하든지 알아야 되잖아. 삶의 현장에서. 그걸 알았으면 때따라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거든 난 그때마다 철저하게 아멘 순종하면 여러분이 간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